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53페이지 또는 5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보던 중에 이제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3월 한 달간은 절기를 따라서 이 사순절과 또 마지막 주일은 종려주일, 그리고 4월 첫 주는 부활주일, 한 6주 정도는 절기를 따라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절기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룩한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순절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사실 요즘 우리에게는 사순절의 의미가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 이제 사순절 묵상집이라든지 사순절과 관련된 이런저런 기독교 콘텐츠들이 나오니까 사순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좀 있으나 사실 예전만 못한 것 또한 사실이죠. 이 예전은 중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중세 시대의 사순절은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금욕과 금식, 회개와 기도 이런 것들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엄격했는지 이 사순절에는 쉽게 말하면 육식도 하는 것을 금했어요. 고기 먹는 것들을 금지했던 거예요. 그러니 사순절에 40일 동안 고기 먹지 마라라고 하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전에 실컷 먹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40일 동안 고기 못 먹으니까 이전에 실컷 먹자라고 해서 일어나는 게 바로 카니발이에요. 카니발. 원어로 까르네발레라고 하는데 사육제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축제라고도 하는 이 카니발이 그 이전에는 이제 사순절의 기간 동안 고기도 못 먹으니 이때 실컷 먹자라고 해서 일어났던 게 카니발, 축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큰 문화의 흐름이 사순절을 중심으로 이제 사육제 카니발과 이후의 부활절 이렇게 큰 그 문화의 흐름 또한 그 중심으로 기독교 문화 중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순절의 기간이라고 고기 안 먹지 않잖아요. 사순절이라고 해서 여행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사순절의 무게와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이죠.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신앙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처음 주님 만났던 그때의 그 떨림과 감격은 점점 희미해지곤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분주하죠.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중심은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란 것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고 그 처음 만났던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바쁘게 그냥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냥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 살아가다가 잠시 발걸음 멈추자는 거예요. 잠시 발걸음 멈추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의 등에 떠밀려서 살아가 보신 적이 없으시죠?
저는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대학원 다닐 때 서울에서 지하철을 탈 때 유명한 환승역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당역이에요. 사당역. 2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역인데 한 번은 출근 시간에 거기에 있었어요. 와, 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말도 못할 만큼 많거든요. 그냥 물밀듯이 쫙 쏟아져 나오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아무 지하철이나 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넋놓고 있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는 거예요. 또 한 번 경험했던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드리러 갈 때예요. 나는 이 버스에서 내려서 거기에 갈 마음은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 가려고 하니까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고 사람들과 함께 성전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좋은 데 갈 수도 있고 나쁜 데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갈 수도 있는데 우리의 삶이 지금 그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기쯤에 발걸음 한번 멈추자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고 십자가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제가 5주 동안 사순절에 해당하는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 5주째는 종려주일 말씀 그리고 6번째는 부활주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6번의 절기에 해당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바쁜 걸음을 좀 멈추고 그간 외면했던 그간 바쁘다고 조금 소홀히 했던 십자가를 더 가까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제자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완벽히 아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누군가를 뽑지 않으셨어요. 잘 준비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는 유능한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던 평범한 어부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부르심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와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한 큰 깨달음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속으로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시몬과 안드레는, 베드로와 안드레는 기도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저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늘 하던 대로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졌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리한 칼날처럼 잘 갈려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평범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준비가 되어야지만, 완벽하게 무엇인가 갖추어져야지만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설사 내가 잘 준비가 되었고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 한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왕궁에 있는 그 최신식 정말 문물을 다 배웠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 했을 때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내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40년이 지난 이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그냥 한낱 촌부에 불과한 양을 치면서 소똥을 치우면서 이런 그런 평범한 무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진 것이 있을 때, 탁월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힘 빠지고 늙고 힘이 없고 무명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그제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잘 준비가 되어서야만, 완벽해야만, 잘 갈린, 잘 다듬어진 칼처럼 예리함이 있어야지만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평범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도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불러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돌이켜보면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고난 가운데 만나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절망 가운데 만나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서 만났을 것이고 어떤 분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교회 한번 쫄래쫄래 따라왔다가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그 자리, 고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평범한 예배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완벽하셨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문제 있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를 주님은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순간, 이런 장소가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 속에서 주님은 찾아오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 하실까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의 신앙이 익숙함 속에 너무 머물러서 안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계시진 않습니까? 예배 빨리 드리고 오늘 집에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예배를 하나의 형식쯤으로, 하나의 요식행위쯤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순절은 그 마음 좀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열리고 잊고 있었던, 나를 부르셨던 주님의 그 음성을 다시금 듣고 귀 기울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나를 믿으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시몬과 안드레에게 있어서 바다는 생계의 자리였어요. 그물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전부였어요. 그들은 평생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그들의 조상들, 또는 그들의 후손들 모두 다 어부의 직업을 버릴 수 없는,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말로 팔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직업이 바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야, 너 지금까지는 어부였는데 너 이제부터 농사지어. 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까지는 공무원이었는데 그거 하지 말고 군인해. 이런 직업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바닷가에 살고 여전히 손으로 일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들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도대체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물고기를 잡는 것이 삶의 전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먹고 사는 일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았더라면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존재의 목적, 왜 사는지를 알고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서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도 왜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지 존재의 이유와 그 사명을 발견하는 삶으로 그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된 것이란 거예요. 고린도서 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겉모습만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니까 저 사람 신수가 훤해졌네,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가 달라졌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신수가, 나의 삶의 형편이 이전보다도 더욱더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을 때는 30평 집에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웬걸 10평 집으로 이사가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났을 때는, 믿기 전에는 내 몸이 건강했는데 웬걸 예수 믿고 나니까 뭔가 몸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변화, 겉으로 보이는 변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니 내 삶의 중심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 중심으로 세상의 정욕과 탐욕 중심으로 살아왔더라면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의 성공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욕심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사람과 살고 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그 삶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니라는 거예요. 돈만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은 죄송합니다, 노예들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노예들이나 그렇게 하는 일이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돌볼 때도 육아와 살림살이가 변변치 않은 일이라고 여기면 죄송합니다, 나 자신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육아하는 일, 살림하는 일도 그냥 단순히 변변치 않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정을 돌보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한 영혼을 세워나가는 일이라고 여겨진다며 그 일에 가치를 두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돌보는 그 가정, 여러분이 있는 그 자녀들 다 귀한 자녀들이고 귀한 믿음의 가정인 거예요.
그 믿음의 가정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삼키고 무너뜨리는 첫 번째 타겟이 가정이에요. 가정이 무너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동성애와 같은 것들로 가정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은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 일이에요.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어갈 수 없는 일이에요.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악한 원수 마귀는 그 자녀를 돌보는 일 따위를 변변치 않은 일, 하찮은 일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혼을 돌보는 귀한 일로 여기지 않고 귀찮은 일, 내 삶을 갉아먹는 일, 나에게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쯤으로 여기게 하면서 가정을 돌보는 일을 등한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정은 정말 귀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돌보는 일이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귀한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을 세우는 아주 구별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손해보는 일처럼 여기게 하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면은 그렇게 살면은 손해본다, 억울한 일 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죄를 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경계해야 하는 것은 세상은 더욱더 노골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네 인생 살아라.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이제라도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들어보면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특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 세대는 더더욱이나 자녀들을 위하여서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너를 위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너무 위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 대학마다 학생들은 줄어드는데 한 군데만 늘어난대요.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대요. 왜 많을까요? 일평생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배울 거 못 배우고 그냥 희생하고 살아가다 보니 이제라도 뭔가 하나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평생교육원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 권사님들은 별로 그런 마음 없으시죠? 이제 그런데 평생교육원은 미어 터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세상의 위로가 되는 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사탄은 거친 말이나 파괴적인 말로 사람을 선동하거나 유혹한 적이 없어요. 항상 사람을 위로하는 말로, 사람을 잘 헤아리는 것처럼, 우리를 잘 이해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파괴하고 유혹하며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사단이 사람을 유혹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선악과의 사건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할 때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그것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사람을 위하는 말이에요. 야, 너가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단이 하는 말의 진짜 본질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예요. 하나님 따먹지 마라. 먹는 순간에는 반드시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사단은 교묘하게 바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듯 하면서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은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고 사단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것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며 아이고 목사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은 목사님이나 살고 우리는 조금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말씀, 그런 생각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건 세상 여행 중에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냥 의미 없는 삶을 살던 중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십자가의 길 위에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에요. 정말 그 처절한 그런 어려움의 자리예요. 하지만 그 고난의 길을 넘어서면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로 부르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고난 넘어 있는 그 영광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좀 눈을 좀 높게 떠야 되는 거예요.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것 요거 힘들다고 이거 고난의 길이라고 나 안 갈랍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 그거 목사님만 가라고 하고 사역자들만 가라고 하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조금 들어서 멀리 바라보면서 깊게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하신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순절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주한 세상길에서 걸음을 좀 멈추고 묵직한 이 질문 앞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어쩌면 사순절의 이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부담되는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좀 멈추고 묵직한 질문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 살고 있는가?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다시 서는 시간,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할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부르심에 응답할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를 따르라 2대기까지만 말씀을 따고 마치면 너무 마음이 힘드실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따라가나. 그런데 제가 항상 거기까지 말씀드리지 않아요. 조영회 목사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그거더라고요. 한번 말씀드렸나요? 조영회 목사님 목양실에 항상 그 문구가 써져 있었대요. 나는 오늘도 어떻게 하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한다. 조영회 목사님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있었던 것은 희망의 메시지로 이어지기 때문인데 두 번째 대지에서 끝이 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기대하세요. 세 번째 대지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은 매우 짧지만 그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해요. 곧, 즉시, 미루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조건 따지지 않고 즉시 그 자리에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안전과 미래를 내려놓았다라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내려놓았다는 문제예요. 물고기 잡는 것 그들의 생계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늘 완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그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해줄게. 너 오늘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집 다 팔아서 다 헌금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것만 안 됩니다. 내가 이 집 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건 안 됩니다. 그것만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집 팔지 말고 너 이제 매번 선교사를 위해서 100만 원씩 헌금해라. 그것도 목사님 그건 안 되면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안 들립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드려서 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니 그런데 내가 원했던 응답이 아니고 내가 듣기 싫어한 응답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결단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는 정말 열심히 다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왜? 혹여나 이렇게 하면 응답해 주실까 봐. 이렇게 충성하고 수고하던 빨리 응답해 주실까 봐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음성이 들릴 때 지금 이 순간 언젠가의 결심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결단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각자에게도 그물이란 것이 있어요. 시몬과 안드레가 내려놓았던 그 그물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요한이 내려놓았던 그 그물들, 그들은 그 그물을 내려놓고 즉시로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손에 그물이 있기 때문에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그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습관이나 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그물을 내려놓지 못하니 내려놓기에는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도 걸리고 내가 좋아했던 것이라고 하니 또 이것을 내려놓는 순간 나의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날까 두려워서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물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시몬이 훗날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죠. 1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지금 교황 몇 대 교황 이야기하는데 그 베드로가 1대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러나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고 나중에 초대 교황이 되기도 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기도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베드로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 쿨쿨 잠만 잤던 사람이에요. 바울보다 급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습니까? 밤새 찬양했어요. 그래서 그 찬양 소리로 옥문이 열려서 바울과 실라가 나와서 간수를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베드로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쿨쿨 잠만 자고 있었고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이끌고 나갈 때 꿈인지 생신지 구분도 못할 정도로 잠에 취해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이렇게 연약함이 많았던 게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완전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내 안에 잘난 것이 있어서, 내 안에 완벽함이 있어서 잘 준비되어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저를 알아요.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못났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직까지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잘 아느냐? 운전대만 잡으면 알아요. 운전대만 잡으면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있을 때는 그래도 입을 좀 차는데 어쩔 때는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아직까지 제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완벽해서 잘 준비가 되어서 이렇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을 다듬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는 여기가 조금 튀어나왔네. 오늘 이 말씀으로 여기를 좀 다듬어야겠어. 너는 여기가 조금 들어갔네. 찬양으로 너의 들어간 움푹 패인 부분을 내가 좀 메꾸어주면서 위로해 줘야겠어. 튀어나온 부분은 다듬으시고 파인 부분은 주의 말씀으로 위로함으로 메꾸어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모양으로 그릇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변화된 삶, 새로워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순절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내 손에 들려있는 그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자, 잠도 좀 깰 겸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내 손을 한번 쳐다보세요. 내 손에 무슨 그물이 들려있는가? 좀 보이세요? 제 손에는 돈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손에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탁! 그렇죠. 그물을 던질 때는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거 미련 갖지 말고 그냥 살포시 내려놓지 말고 가차없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포시 내려놓으면 또 본전 생각납니다. 저것도 이따 주워가야지. 이따 주워가야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차없이 던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요즘 이번 한 주간 교계 뉴스를 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산 저쪽에 있는 포도땡 교회 김땡땡 목사님. 그분이 원래 언변이 거칠기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부교육자들 향해서 정말 온갖 쌍스러운 소리를 다 하셨어요. 제가 이 고상한 입술에 그 말을 다 흉내내지는 못하고 듣다가 도저히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 찾아보다가 그래서 다 듣지도 못하고 그냥 꺼버렸는데 저는 그분에게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 이 입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친 언어들. 그분이 스타덤에 올랐던 이유, 포도원 교회가 다 말했네. 그 교회가 그쪽에서 고신 측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목사님이 하샤샤 하면서 조용기 목사님 흉내내면서 강대상에서 거친 언어들을 쓰면서 성도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갔던 그게 매력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것이 매력인지 몰라요. 저는 강대상의 매너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라서 강대상의 매너는 지켜야 되는데 그분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강대상에 딱 올라가서 탁 마이크 딱 들고 옷 벗고 이러면서 한 손으로 딱 이러면서 하는 옛날 부흥 강사분들, 그러면서 강대상에서 쌍욕하는 그런 분들 정말 싫어하는데 그분이 딱 그 짝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부흥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단 한 가지 내려놓지 못했던 그물이 바로 입술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결국 그 거친 언행들로 인해서 어제부로 사임을 했다 하더라고요. 오늘부로 이제 어제부로 당회에서 다 사표 수리하고 이제 새로운 목사를 청빙을 할 거예요. 그 내려놓지 못한 그물로 결국에는 자기 입에서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놓으면 하나님 끝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놓지 못하고 그거 끝까지 붙들고 주님 쫄래쫄래 따라다니며 결국 그 그물에 내 발이 걸려서 자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그물 내려놓는 길이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좀 그물 내려놓고 주님 따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 한 걸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처음 우리를 부르셨던 그 음성으로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다시금 주께로 향하고 내가 붙잡고 있던 나의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름으로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은혜의 길로 이어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